앞에서 12장, 13장은 악의 삼위일체가 교회를 박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나온 짐승도 있었고 육류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이제 오늘 14장이 딱 시작되면서 대조적인 내용으로 확 바뀝니다. 그래서 이때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반전의 내용, 앞에서는 이제 악의 세력에게 절하고 그들에게 순종했다면 이제는 이제 믿는 사람들의 내용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계속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고 핍박을 당했지만 종말의 때에는 모든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 13장과 14장의 내용을 크게 대조했을 때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로, 용은 해변에 서서 성도와 싸우려고 짐승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지만 어린 양은 천상의 시온산에 서서 승리한 성도들을 기다립니다. 두 번째로는, 땅에 거하는 자들은 그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았지만 성도에게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표가 있고요. 세 번째로, 땅에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며 승리하는 것 같았지만 최후에는 결국 유황불에 들어가 세세토록 고난을 받는 자임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성도는 땅에서 짐승에게 사로잡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 패배한 것 같았지만 도리어 인내와 죽음으로 승리하여 천상에서 어린 양의 새 노래를 부르는 자임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앞에서의 이 내용과 이제 14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이 완전히 대조적으로 비교가 되면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조한 건 뭐냐면, 방금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 천상의 시온산에 모인 14만 4천의 성도들이 이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들이고 영광스러운 일을 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보니라고 시작하는 이 사도 요한의 환상은 앞에서도 그런 환상을 봤는데 이제 그 다음 환상이 이제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는 이제 악의 무리에 대한 그런 환상이라면 이제 또 다른 이제 환상이 시작됐는데, 이 환상에서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근데 여기서 나오는 단어들 시온산, 14만 4천, 이마, 아버지의 이름, 이게 여기서 처음 등장한 게 아닙니다. 앞에서도 중간중간마다 한 번씩 삽입구절이라고 해서 언급을 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또 여기 기록된 건 뭐냐면, 또 환상으로 본 건 뭐냐면, 앞에 악의 세력에 대하여서 또 대조하기 위하여서 최종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시온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먼저 시온산은 어디냐? 실제로는 예루살렘 동남쪽에 솟아있는 산봉우리를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본래는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었는데 고고학의 발견으로 인해서 보니까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 동남쪽에 위치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처음에 불렸던 시온산의 위치와 이후에 지금 밝혀진 시온산의 위치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곳을 시온산으로 불렀느냐, 이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것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가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본래는 여부스족의 영토이자 요새의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이곳이 후에 다윗이 정복하면서 다윗성이라 칭하고 이때 법궤를 가지고 오면서 그곳을 이제 시온 산이 되었고, 이곳이 이제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그런 중심지가 되는 역사적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중요하게 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환상에 나오는 이 시온산, 왜냐하면 성경에 많은 산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근데 왜 그 가운데 시온산이 이렇게 집중되어져서 설명되어졌는가? 그것은 세 가지 상징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는 왕적인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시온산은 다윗이 처음부터 왕으로서 거주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도시로서 이스라엘의 왕조를 상징하는 산이 바로 이 시온산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인 구속자가 시온에 임할 것을 예고했으며 그 왕이 철장 권세를 가진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는 건 무엇이냐면,
다윗의 자손인 그가 성경에서 예고한 메시아며 유다의 왕적 사자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다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다윗이 왕적으로 세워진 시온산인데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왕 예수님께서 그 시온산에 섰다라는 건 왕적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영적인 의미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의 시온산은 그곳이 무엇이 있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이곳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예배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 곳이다라고 볼 수 있고, 천상의 시온의 어린 양이 그 이마에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14만 4천이 함께 새 노래를 부른다고 이야기한 것은 바로 이 자리에서 시온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온전한 예배가 회복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온 이스라엘인 교회를 통해서 이것이 성취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교회가 곧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피난처로서의 시온입니다. 이 시온은 시편 9편 11절, 132편 13절, 135편 21절에 보면은 환난과 고난을 당한 성도의 최종 피난처이자 도움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다 보면은 어떤 피난처를 표시할 때, 피하는 이런 안식처를 표시할 때 시온으로 뭐 부르셨다, 뭐 시온으로 이끄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 시온을 피난처로 설명한 곳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교회들이 시온산에 이루어졌다고 두 번째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디 나오냐면 이제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라고 표현을 하면서 시온산과 교회를 이제 동일한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온은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어린 양이 어디든지 인도하든지 따라갔던 속량함을 받은 성도들이 이제 예배하고 찬양을 드리는 장소. 그러니까 시온산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왕적인 것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종말적인 표현도 드리는 것이고, 또 예배가 회복되기 때문에 이제 새 예루살렘에, 그리고 새 성전에, 그리고 새 노래가 불려지는 장소로 모든 것들을 압축해서 다 표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시온산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온산에, 그런 시온산이라는 장소에 이제 택했고 거기 서 있는데, 이제 어린 양이 이제 서 있습니다. 어린 양이 이제 시온산에 서 있다라는 이것은 이 어린 양이 하나님이 시온에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그 왕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산에 세우는 것이고, 그 왕이 그곳에 쓰므로 인해서 최종의 승리를 이제 보여주겠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또 어린 양이 원수를 무찌르기 위한 준비가 완료된 신적 전사임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군사적 은유인데, 이제 시온산에 선 것은 이제 최종 승리인데, 승리라는 건 뭐냐면 어떤 싸움, 다툼, 전쟁에서 이기는 걸 승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악의 세력, 사탄과의 전투에서도 이제 이길 수 있는 그런 군사적인 모습까지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이 누구와 함께 서 있나요? 14만 4천과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14만 4천은 누굴까요? 그러면 앞에서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성도들이죠. 예. 이 성도들이 대장 대신 어린 양의 전투에 참여하여 같이 그 승리를 맛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맛본 후에 새 노래를 부르며 거짓 삼위일체에 대한 승리를 축하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환상의 내용입니다. 14만 4천은 계속 이야기했지만 12 곱하기 12 곱하기 완전수 10의 3승인 1000의 이제 곱인데,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 그리고 만음을 표현하는 완전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를 의미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이제 조금 그 뉘앙스가 다릅니다.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은 이 14만 4천 교회들이 어떤 교회였냐면
치열하게 입당해서 전투하는 교회예요. 예, 그래서 계속 이겨내야 하고 전투해야 되고 버텨야 되고 힘을 얻어야 되는 교회였다라면, 이제는 지상에서 큰 환난과 영적 싸움을 극복하고 승리한 성도들을 의미해서 이제 천상에 거하는 승리한 교회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교회인데 이제 상황이 조금 바뀌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은.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을 기다리는 이유가 바로 이 모습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제 오신다라고 얘기했는데 솔직히 모르잖아요. 항상 저는 내일 오셨으면 좋겠다 할 때가 많아요. 예, 가끔도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눈을 떴네 이러면서, 어떨 때는 하루를 주심에 감사하라 이런 이 말씀이 떠오르다가도 어쩔 때는 오늘 하루가 또 왔네 이러면서 그럴 경우도 있지만, 왜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루를 경험하게 되냐면, 여전히 보이지 않는 사탄의 방해와 영적 전쟁이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도 크고 작은 일로 핍박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이유,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이유는, 이제 이 환상처럼 예수님이 오면은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시온에 서 있을 때에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2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라고 해서, 많은 물소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큰 물소리, 물이 많이 흐르는 소리, 폭포와 같은 소리, 파도가 크게 치는 소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느낌을 주냐면, 이것은 곧 웅장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또 두려운 이런 표현으로서 쓰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소리가 지금 여기서 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색다른 소리가 나는데요. 검은 고를 타는 것. 이것을 직역하면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소리 같은 것으로 해서, 영어 성경에는 like the sound of harpist playing on their harp입니다. 근데 이거를 왜 영어로 이제 떠왔냐면, 이 검은 고를 한글로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검은 고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또 이거 따가지고 안산홍에 그게 이제 검은 고 상자 썼다고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갖다 쓰는데, 영어로 하면 이제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하프는 실제 하프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이제 키타라라고 하는 악기입니다. 이 악기는 키타라라고 하는 악기인데 하프도 아닌 거예요 또. 그래서 하프와 비슷한데 이제 키타라라고 해서, 키타라 하면은 여러분 생각나는 악기가 뭐가 있습니까? 키타죠. 예, 키타의 조상이 바로 이 악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악기가 이제 여기서 울려졌다라고 해서, 이 악기를 본다는 의미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찾아보면서 이래서 교회에서 기타 치는 사람이 많구나 저도 생각을 좀 해봤는데, 성경에서 이 키타라라는 것은 실제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 음악에 사용이 되었고, 그리고 찬양과 감사의 노래와 새 노래를 지어 부를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시편에도 보면 비파와 뭐 퉁소와 현금 이런 것처럼 이런 현악기 중에 하나가 같이 이제 들어가는 악기로 사용이 되었고, 본문에서는 이제 하늘에서 검은 고를 타며 부르는 많은 물소리와 큰 우레소리와 같은 노랫소리는 이제 또 새 노래로 이야기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웅장하고 이 키타라가 들리는 키타라 음과 같은 큰 소리들이 이제 들리는데, 이것이 이제 여기서는 새 노래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노래는 구약에서도 나오고 신약에서도 나오는데, 구약에서 새 노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구원 베푸심을 찬양하는 노래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계속 새 노래로 찬양하라, 새 노래로 찬양하라라고 표현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구원하심을 찬양하라라는 표현을 이제 새 노래로 했다라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의 새 노래는 크게 4번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4번의 이제 새 노래가 표현이 되는데 그 새 노래를 표현할 때에 그 내용들이 점점점 이제 종말에 향하여 그리고 그 역사를 향하여 점점 확대하면서 새 노래를 부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먼저 5장 9절에서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새 노래로 했고요. 이제 두 번째로 14장 2절에서 3절에서는 짐승을 물리치고 승리한 것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15장 3절에서 4절에서는 어린 양의 노래로 최후의 심판과 공의를 찬송하고요. 마지막으로 19장 6절에서 7절은 메시아의 혼인잔치를 찬송합니다. 그래서 앞부분부터 보면 점점점 그 구속의 역사와 그 마지막 승리로 가는 이런 스토리로 이어지는 새 노래가 이렇게 불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상의 성도들은 이 찬송을 이제 보좌 앞에서 그리고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부르며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찬양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래서 이 찬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 찬양은 세상 사람들이 따라하잖아요. 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에게 뭐 따라할 수도 있는데 이 마지막 때 불리는 찬양은 오직 성도들만 할 수 있는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경험했고 그들은 약속을 성취받았고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나 배울 수 없고 또 아무나 이해할 수 없는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그래서 그때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구속한 사람들만 그 찬양을 부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게 이제 4절에서 5절에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읽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의 특징이죠. 또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는 이들의 특징은 첫째로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정절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이 대적들과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고 있을 때 요구되었던 덕목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이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맥락으로 봤을 때 이 본문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즉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지 않은 자들로 제국의 음란한 유혹에 빠져 우상과 더불어 음행하지 않고 거룩한 영적 전쟁을 수행해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간음을 뭘로 표현하냐면 대부분 우상 숭배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길 때 이제 간음했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거에 비추면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살고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놓친 채 살아가다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이런 것이 통하지 않고 지금부터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그 7교회들의 내용을 잘 보면 어떻습니까? 항상 봤을 때 그들이 제국에 대하여 넘어가지 않고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이겨가라고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행으로 유혹하는 음녀는 누구냐면 여기서 우리는 사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계시록에서는 대부분 바벨론이라고 지목을 합니다. 바벨론은 어떤 곳입니까?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지만 주로 구약에서 나오는 바벨론은 어떤 곳을 의미했냐면 하나님을 떠나 제국의 향락과 사치, 부와 안정된 경제생활, 우상들을 섬기고 경배하도록 하는 총체적인 유혹 세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의 사람들에게 적이 되는 것을 바벨론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음녀 바벨론은 나라와 왕들을 유혹하여 음행에 빠뜨렸고 세상의 향락과 부를 추구하게 하는 동시에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여 이들의 피에 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들이나 예언서들을 보면 바벨론을 조심하라. 그리고 또한 너희는 바벨론이니까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국가의 바벨론을 의미하기도 했고 또 그런 나라들을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이 음녀와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다라는 것은 이방 우상의 제물을 거부하고 이들의 교묘한 거짓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음녀가 장악한 제국 내의 경제력,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핍박을 당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이렇게 승리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두 번째로 이들은 순결한 자들입니다. 순결한 자들은 앞에 나온 거와 이제 비슷한데 여기서 원어로 파르테노스는 처녀, 결혼 연령의 젊은 여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신부, 주의 정결한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국의 음란한 우상 숭배에 들어가지 않고 예수를 믿는 믿음과 인내를 힘써 지켰던 사람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정결을 지켰던 사람들, 정조를 지킨 약간 그런 의미인데 이게 이제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 모든 것을 지킨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24만 4천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는 신실한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디로 인도하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제자가 우리가 얼마나 될까요? 오늘도 어떤 책을 봤는데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입술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그리스도의 제자처럼 살아가기를 거부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다 포기하고 갔잖아요. 모든 걸 내려놓고 갔어요. 이거는 곧 가정도 포기했고요. 그 다음에 재물도 포기했고요. 어부였지만 그래도 명예도 포기했고 자신이 해왔던 모든 걸 포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도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따라오라고 한다라면 가라고 한다라면 그치라고 한다라면 과연 우리는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뭐냐? 나를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들은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원어로 아고라조입니다. 이것은 시장에서 값을 주고 매매하는 행위를 말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뭐 핏값 주고 샀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게 값을 치르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로 그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14만 4천은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 나라, 그러니까 온 세계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라는 값비싼 지불을 통하여 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마에 어떤 거랍니까? 피로 샀기 때문에 내가 샀다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마와 손목에 어린 양의 인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으로부터 속량함을 받은 자임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24만 4천입니다. 다섯째로 이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11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추수감사절에 대한 것도 볼 수 있는 것인데 처음 익은 열매는 성경에서는 전체 수확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첫 것을 드릴 때에 우리가 전부를 드린다. 그리고 구약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셔서 동물 중에서도 잡을 때 처음 것을 드려라라고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또한 처음 익은 열매는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소수의 선택된 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며 구원받은 모든 백성을 포괄적으로 하는데도 사용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들은 결국 믿는 사람들 전체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이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거짓말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이세벨과 같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 전달된 사탄의 거짓 속임수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를 충성스럽게 붙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았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유언비어라든지 아니면 진리가 아닌 것조차도 우리가 전하지 않는 그 모습까지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원받을 남은 자들이 갖는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들을 속량하고 구원으로 이끌어 여호와의 종, 즉 메시아에게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흠이 없다라는 것은 이제 어디서 사용되냐면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릴 때 드렸던 흠이 없는 짐승, 흠이 없는 물건들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 이제 하나님께 드려진 어린 양의 완전한 속죄 제사를 가르칩니다. 흠이 없이 온전한 것을 드리는 것. 더 나아가 성도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흠이 없는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걸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이 드리도록 보전하고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행실을 완벽하게 해라, 율법주의, 깨끗하게 살아가서 완전히 느끼게 죄를 짓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걸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진리를 붙들고 죽도록 충성하는 인내와 믿음을 통하여 살아가는 것을 여기서는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짐승에 의해서 교회들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시온에서 통치하시려 할 왕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통치는 이제 이 땅에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이 통치하는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이 비록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그의 백성 14만 4천을 영접으로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그를 기꺼이 따라서 인내와 믿음으로 분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입술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며 불평과 원망과 비난을 쏟아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것이 아니라 그들처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술에서 새 노래의 찬송이 항상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은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어떤 내용의 말을 표현하고 계십니까? 불평, 불만, 걱정하는 말, 거짓말이 아니라 이제는 언제나 새 노래가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 항상 보면은 불평하고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불만이 없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불평이 없었을까요? 그들은 견딜만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직접적으로 하나님한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내하고 견딘 사람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고 그것을 표현한 자들은 대부분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구원의 감격과 어린 양의 승리를 과감하게 찬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언젠가는 이 사람을 욕했다가 나중엔 관계가 좋아지면 다시 칭찬하는 그런 좀 재밌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곳에서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새 노래로 찬양해야 될 입술인데 그 전에 우리의 입술에
불만과 불평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견디고 이겨내며 끝까지 순종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계속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하십니다.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라. 끝날 것 같지 않은 다양한 어려움과 고통, 또 여러 상황 속에서 벗어날 시간이 곧 다가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마지막 때, 마지막 날이 기대가 되십니까? 저는 아직도 상상이 안 돼요. 마지막 때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 도대체 계속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게 가능할까? 저는 MBTI로 이게 알기 때문에 소심해가지고 지금도 하나님 찬양하는 게 되게 부족하거든요. 되게 소심한데 계속 성경에서처럼 하나님 앞에 막 소리 지르면서 감사할 수 있을까? 저는 아직 그런 게 상상이 안 가지만, 그렇다고 막연하게 이렇게 언젠간 오시겠지, 또 이런 사건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 주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켜주시며 시온에서 새 노래로 찬양할 그날을 함께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14만 4천에 포함된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새 노래로 주님의 능력과 권능과 영광을 찬양할 수 있고 또 찬양할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